이제 세 번째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것은 이 어둠의 시대 가운데 왜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사사로 선택하셨냐는 점입니다. 사사기 6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이 기드온을 부를 때 아주 그 독특한 방식으로 그에게 다가오시죠.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며, 하나님은 기드온을 사사로 부르면서 그에게 큰 용사라고 지금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기드온의 됨됨이를 잘 살펴보면 기드온은 그렇게 큰 용사답지 못합니다. 큰 용사다운 데가 없습니다. 자, 세 가지를 알 수 있는데요, 11절에 보시면 사사 기드온이 밀을 찾아갈 때 어디서 찾아가고 있습니까? 미디안 사람들이 두려워서 포도주 틀에서 밀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그는 아주 소심했고 그는 아주 두려움이 많은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또 15절에 보시면 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므낫세 지파 중에서도 극히 미약한 가문이라고 얘기합니다. 볼품없는 가문, 12지파 중에서도 아주 소수의 가문이었고 그 가운데서도 아주 보잘것없는 가문 출신이라고 지금 얘기하죠. 배경이 없습니다. 내세울 만한 것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15절에 또 보면 그는 가정에서 가장 작은 자라고 말합니다. 막내였습니다. 나이가 가장 어린 자였습니다. 가정 안에서조차 영향력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기드온을 큰 용사요, 큰 용사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이 본문에 보면 기드온의 세 가지 영적인 잠재력을 하나님이 보셨기 때문입니다. 그 첫 번째는 뭐냐? 기드온의 영적 잠재력 첫 번째는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깊은 관심을 두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13절에 보시면은 기드온은 그의 선조들로부터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잊지 않고 있습니다. 자, 사사기 6장 13절에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조상들이 한 말을 지금 언급하고 있습니다. 조상들이 주셨던 말씀을 기억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기드온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의 선조로부터 조상들이 들려주었던 그 언약을 기억한 것이죠. 그런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다는 걸 뭘 의미합니까? 여호와의 신앙을 그가 버리지 않고 붙들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신앙을 고수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눈에 누가 영적인 큰 용사입니까?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영적 큰 용사로 보십니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하는 자, 그 말씀을 잊지 않고 붙들고 있는 사람을 하나님은 큰 용사로 보십니다. 많은 사람들은 큰 일을 하는 자, 능력이 많은 자를 큰 용사라고 생각하나 하나님의 기준은 다르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기드온의 영적 잠재력은 삶의 문제를 하나님과 연관 짓는 신학적 사고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기드온의 지금 여호와의 사자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왜 지금 이스라엘이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나라의 이 고난의 문제를 하나님의 언약과 연관지어서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의 일과 삶의 문제를 하나님과 연관지어 바라보는 것, 이것이 신학적인 사색입니다. 이 신학적인 사색이 중요한 이유가 뭐냐?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하나님의 기쁘신 그 계시를 깨닫는 지점으로 이끌어가는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 이 점을 굉장히 주목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통치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이 땅을 주관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기에 이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과 관련지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이 묵상의 힘,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 이 신학적인 사색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기드온의 이 점을 주목하셨습니다. 세 번째로 기드온의 영적 잠재력은 그가 언약의 공동체인 교회에 대한 애정을 마음에 품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사사기 6장 13절에 보면 우리라고 하는 거죠.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우리가 계속해서 반복되어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 뭘 얘기합니까? 왜 내가 지금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합니까? 왜 내가 어렵습니까? 나라고 하는 개인주의 신앙이 아니라 이스라엘 공동체를 그가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기드온의 관심은 자신의 행복이 아니었습니다. 기드온의 관심은 교회 공동체의 행복과 그 번영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공동체 신앙을 귀히 보신 것이죠.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어떤 존재라고 평가하십니까? 오늘 이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기드온을 큰 용사라고 지금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큰 용사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보잘것없고 부족한 미약한 존재라고 생각하십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 자신의 평가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우리를 바라보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하나님의 평가 기준이 무엇입니까? 큰 용사는 하나님 말씀을 붙드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큰 용사는 삶의 문제를 하나님과 늘 연관지어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큰 용사는 늘 교회 공동체의 상황을 생각하고 교회를 염려하고 걱정하고 교회의 어려움 앞에 그 교회를 붙들고 씨름하며 그 교회를 지켜내고자 하는 마음을 가진 자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에게 이 같은 영적인 잠재력이 있다면 여러분은 오늘 이 시대를 위한 사사 기드온이 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향하여 큰 용사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기드온이 이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죠? 그는 자신이 이 일에 부적합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자, 사사기 6장 15절로부터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네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지금 보십시오. 사사 기드온은 하나님께 지금 표징을 보여달라고 구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겠냐고 하나님께 질문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큰 용사라고 부르셨으나 그는 지금 확신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가 하나님의 이 부르심에 확신하지 못하는 이유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요, 자신의 미약한 출신, 그리고 자신의 처지 때문이죠. 그는 자기가 가장 작은 자라고 생각했었습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그 영적인 잠재력이 아니라 자기의 외적인 조건에 그의 시선이 있었던 것이죠. 또 그가 부르심을 확신하지 못한 두 번째 이유는 부여된 사명이 너무 거대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미디안을 한 사람 치듯 하겠다 하나님 말씀하시죠. 더군다나 그가 상대해야 되는 것은 미디안만이 아니었습니다. 미디안과 아말렉과 함께하는 그 연합군을 상대해야 됐던 것이죠. 너무나 버거운 과제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영적인 사명을 부여받을 때 기드온처럼 주저하고 확신하지 못하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은 우리 육신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버거운 일이기 때문이지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라는 베스트셀러를 저술한 헨리 블랙가비 목사님은 그의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부르셔서 하나님 없이는 절대로 할 수 없는 사명을 감당케 하십니다. 그 사명은 하나님 크기의 차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에게 당신이 할 수 없는 무언가를 시키시면 당신은 믿음의 갈등에 부딪히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을 맡기실 때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을 맡기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차원의 일을 우리에게 맡깁니다. 그 일은 우리 인간적인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종류의 일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크심을 나타내고 싶어 하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을 때 믿음의 갈등에 부딪히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계시다면 이 부분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과연 이 일을 할 수 있을까? 여러분, 내가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면 할 수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일을 맡기시기를 원하는가? 그것을 우리 자신이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렇게 주저하고 있는 기드온을 하나님의 자리로 부르기 위하여 그에게 표징을 주십니다. 어떤 표징을 주십니까? 하나님께 여호와의 사자에게 바친 그 예물에 불을 내리심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사사로 택하셨다는 것을 보여주시죠. 사사기 6장 19절로부터 21절에 보면 기드온이 가서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고 가루 한 에바로 무교병을 만들고 고기를 소쿠리에 담고 국을 양푼에 담아 상수리 나무 아래 그에게로 가져다가 드리매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고기와 무교병을 가져다가 이 바위 위에 놓고 국을 부으라 하니 기드온이 그대로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무교병에 대니 불이 바위 위에서 나와 고기와 무교병을 살랐고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서 보이지 아니한지라. 자, 기드온이 여호와의 사자를 접대하기 위하여 예물을 준비합니다. 뭘 준비합니까? 삶은 염소 고기를 준비하죠. 그리고 무교병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국을 가지고 옵니다. 그런데 기드온의 예물을 여호와의 사자가 먹지 않고 이것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바치도록 합니다. 그것을 바위에 놓게 하고요.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던 지팡이의 끝을 그 예물에 댑니다. 그러자 바위에서 불이 일어나 그것을 다 불태워 버리는 것이죠. 여호와의 사자를 대접하고자 했던 그 식사를 하나님 앞에 예전적으로 올려드리는 제사를 드린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바위에 두었던 이 예물에는 국을 쏟아 부었기 때문에 이것은 젖은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불이 거기에 붙을 수 없는 아주 그 조건이었죠. 더군다나 바위에서 불이 나왔습니다. 지팡이에서 불이 나온 것이 아니라 바위에서 불이 나와 이 예물을 다 불태워 버렸던 것이죠. 국을 부은 상태에서 불이 붙었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다른 말로 말씀드리자면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난 것이죠. 여러분,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보여주려고 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부르실 때 반드시 표징을 주신다는 거예요. 사사 기드온처럼 우리들도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때 이 일이 과연 나의 일일까?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있는 일일까? 나는 이 일에 적합하지 않은데 만약에 우리가 이런 마음을 느낀다면 그 부적함을 느끼는 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의 증거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잘난 자를 쓰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능력 있는 자를 쓰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이루게 된다면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기 때문이죠. 오늘 이 사사 기드온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같은 부족한 자도 쓰시고 싶어 한다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물질적인 풍요와 삶의 평안함에 취하여 영적으로 타락하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영적인 잠재력을 개발하는 일에 우리 자신들이 관심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해도 기꺼이 헌신하는 자를 기쁘게 사용해 주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며 열등감과 부적합하다는 의식을 떨쳐버리고 주의 부르심에 믿음으로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기드온을 영적으로 준비시키는 하나님에 대하여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